안녕하세요. 이 시대에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인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구속의 경륜과 14만 4천인이라는 책으로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634페이지에 실려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선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저희 영혼을 순결하게 하고 있다. 깨어 기다리는 한편 열심히 일한다. 주께서 문 앞에 이르신 줄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열심을 내어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업에 거룩한 지혜자들과 협력한다. 이들은 주의 식구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신실하고 지혜 있는 종들이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2절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들은 오늘날을 위하여 가장 적절한 진리를 전파하고 있다.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등이 각각 저희 시대에 알맞는 진리를 전파하는 것처럼 지금 그리스도의 종들은 이 시대에 대한 특별한 경고를 발해야 할 것이다. 시대의 소망 634페이지. 이 말씀을 왜 읽어드렸냐 하면 시대마다 구원 얻을 수 있는 특별한 복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노아 시대처럼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맞는 특별한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대 진리인데 정말 지혜이고 신실한 종들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주제의 말은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는 주제인데요. 노아의 시대에 그 시대의 복음인 방주로 들어가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지 않으므로 구원받은 사람이 8명인 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 시대도 역시 구속의 경륜은 이루었으나 구원받는 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초기 문집의 말씀처럼 극소수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과 예언의 신의 말씀인데 이것들을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4만 4천인 세 천사의 기별로 구원 얻는 무리가 그렇게도 극소수인가? 라는 항의성 질문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계시록 14장을 보시면 지금 이 시대가 지성소 시대지 않습니까? 1844년부터 세 천사의 기별로 14만 4천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입니다. 마치 이런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무리들의 인원을 제한하시는 것 같은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1844년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무리들의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를 재림교회의 역사 자료를 챙겨보면서 그리고 약 1700만 명의 거대한 재림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자신의 구원의 확률을 따져본 후에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선 계시록
14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외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러면서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인을 치게 될 14만 4천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구원받을 14만 4천이 나오는데 이 자들이 어떤 기별로 구속을 받는지 이 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까지 세 천사의 기별이 나옵니다. 이것은 곧 14만 4천이 이 기별로 구속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14장 세 천사의 기별이 끝나고 나서 14장 13절에 보시면 바로 뒤이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1844년 이후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잠든 자들에 대한 그들이 복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행한 일이 따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7재앙 때 마지막 7째 재앙 때 잠들었다가 7째 재앙 초기 때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야곱의 환난을 잠시 동안 경험하게 되므로 복이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계시록 14장 14절에 13절에 이어서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14만 4천의 인이 다 처지게 되면 그 수요가 차게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계시록 14장을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무리들의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재림교회 역사를 챙겨보면서 1700만 명의 거대한 재림교회의 현실을 보면 이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1700만 명인데 재림 신도들이, 그런데 구원 얻을 자들은 14만 4천 밖에 없다. 그것도 잠든 자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훨씬 적겠죠. 14만 4천보다 훨씬 적은 숫자겠죠. 마치 소소히 학생을 선발하는 명문대학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학생이 그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의 수요가 많으므로 과연 저 많은 학생들을 제치고
내가 입학할 수 있을까? 마음속으로 난감해하는 학생과 같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자신과 경쟁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연구하지 아니하고 극히 인간적인 상식으로 진리를 해석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세 천사의 기별로 구원 얻는 무리가 14만 4천인이 아니오 1억 4,400만 명이라는 1억 4,400만 명이라면 구원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14만 4천인이 헤일 수 없는 상징적인 수요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해지시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느껴진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감정과 느낌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도록 이끄는 사단의 방법인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도 이런 사단의 함정에 빠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니까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멸망시키지는 않으실 거야 라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추측하는 모조 믿음인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57페이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처럼 당신의 사랑에 대한 많은 증거를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한 번의 범죄는 용서해 주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두려워했던 바 그렇게 무서운 형벌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믿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조건이 지금이나 아니면 에덴 낙원에서나 똑같은지 우선 정언의 말씀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로의 계단 62페이지 말씀입니다. 영생을 얻는 조건은 지금도 옛날 에덴 낙원에서 우리 시조가 타락하기 전과 똑같으니 곧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완전한 의가 요구된다. 만일에 영생을 이보다 약한 조건으로 허락하여 준다고 하면 온 우주의 행복은 위험을 받게 될 것이고 모든 재화와 비참을 일으키는 죄가 영원히 불멸할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정로의 계단 62. 그리고 교회 정언 1권 439페이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밝혀진 구원의 조건은 합리적이고 분명하고 적극적이며 하나님의 뜻과의 완전한 일치, 마음과 생애의 순결,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함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우리는 육체와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어야 한다. 교회 정언 1권 439. 헤일 수 없는 무리들의 구원과 14만 4천인들의 구원의 조건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는 완전한 의가 요구됩니다. 그렇다면 14만 4천인의 구원의 자격은 능력별 경쟁이나 선착순 인원 제한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구원의 자격은 지금도 옛날과 똑같습니다. 14만 4천인의 수요가 많고 적음에 의하여 구원의 확률이 낮아지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왜 그토록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에 쫓겨 자격이 없는 사람을 구원의 반열에 참가시키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 구원받을 영혼들의 수요가 차지 않으면 이 세대는 모두가 또 광야에서 잠들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한 세대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숫자의 많고 적음이 나의 구원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신 빛에 따라 심판하십니다. 아담 이후 1844년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성도들과 그리고
그 이유라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인 안식일을 모르고 주어진 빚대로 믿음을 따라 구원에 참여할 오늘날 개신교회 성도들은 헤일 수 없는 무리들 중에 속할 것입니다. 1844년 이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인 안식일을 깨닫고 충실하게 믿음으로 생애한 재림 성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고 14만 4천인들의 구성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로 구원을 받는다면 14만 4천인의 특권을 누릴 것이요, 그렇지 못하다면 구원의 탈락이라는 이 엄청난 사실을 빨리 깨닫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인 이 인치는 진리를 확실히 이해한다면 모두는 영적 졸음에서 깨어날 것이요, 믿음의 각오는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셋째 천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천사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무리는 14만 4천인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14만 4천인에 들어가지 못하면 헤일 수 없는 무리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차등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의 기만입니다. 마치 명문대학에 들어갈 실력이 부족하면 수준이 낮은 대학에 들어가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처럼 확실한 진리를 버리게 하고 14만 4천 무리들을 상징적인 숫자라고 말하므로 재림 성도들의 마음을 느긋하게 만들어 버렸고 믿음은 뜨뜻 미지근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사단이 주는 거짓 평안인 것입니다. 그러나 14만 4천인들의 수요가 차는 그날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운명은 결정되고 맙니다. 하늘에서는 다음과 같은 엄숙한 선고가 내리기 때문인데요. 초기 문집 279, 280페이지에 이 말씀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 한 천사가 잉크통, 뿔로 만든 것을 가지고 지구에서 돌아와 예수님께 자기의 일이 끝났음을 보고하고 성도들의 수가 차서 인치는 사업이 마쳤음을 보고했다. 그러자 나는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서 봉사하시던 예수께서 향로를 내던지시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의 손을 치켜들고 다 이루었다 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고 엄숙하게 선포하실 때 모든 천사들은 그들의 면류관을 벗어 던졌다. 초기 문집 279, 280. 확실한 것은 구원받는 무리가 극소수라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으리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도덕적인 관점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매 시대마다 구원받은 무리가 극소수였다는 사실에도 주목하여야 합니다. 노아 할아버지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엄숙한 기별을 듣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방주에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8 식구 밖에는 아무도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고 그 외의 모든 사람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멸망을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홍수 때문에 멸망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홍수 때문에 멸망받은 것이 아니라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왜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배가 한 척밖에 없어서 빚어와서 탈 수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 때문에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확실한 이유입니다. 오늘날도 만약 재림 성도들이 구원에 실패한다면 그것은 14만 4천인들의 수요가 적어
자리가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실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신함으로 구원과 특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성의 멸망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소돔성에 많은 의인들이 있으리라고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곳에 의인 50명을 찾으면 용서하실 수 있는지를 하나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허락을 받았으나 의인 50을 찾지 못하였고 결국은 의인 10명을 찾지 못하여 그 성은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로 비유되었습니다. 그 누가 이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처럼 무성하고 큰 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것은 누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그 나무에 열매를 찾았으나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은 어떻습니까? 1844년 이후 이미 잠든 재림 성도들이 얼마나 되며 현재 약 1700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무화과 나무에 아직도 14만 4천인의 열매가 없다는 것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렇게 구원 얻기가 어렵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것인가 라고 부르짖습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 많은 무리들처럼 말하기를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요한복음 6장 60절 66절이라고 한 역사를 교훈이나 삼은 듯이 오늘날 교회들은 이것을 염려한 나머지 신자들을 잠재우는 설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초기문집 228페이지에 놓는 말씀인데요. 감히 예수와 성경상의 명료한 진리를 설교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육적인 신자들이 교회 안에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초기문집 228. 예수님께서는 돌아가는 무리들을 보시고 말할 수 없는 연민의 정으로 측은하게 보셨으나 그들을 붙잡아두기 위하여 명료한 진리를 감추시는 일은 없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사단의 기만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명료하고 확실한 진리보다는 귀를 즐겁게 하는 복음들이 교회 안에 난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돌아가는 다수의 무리를 위하여 진리를 변개시키거나 표준을 그들의 수준에 맞도록 낮추시지 않으실 것이며 준비되지 못한 영혼들로 하늘을 채우시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 극소수의 무리가 구원을 받을 것인데요. 매 시대마다 극소수만이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진리의 말씀보다는 당시의 전통이나 상식화된 신학과 맹목적으로 지도자들의 말을 더 신뢰하였던 것이 극소수만이 구원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역사를 간과하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정은보감 2권 423페이지에 놓는 말씀입니다. 노아 당시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관습, 습관, 전통을 답습할 위험이 언제나 있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고한 분명한 말씀에서 떠나 인간의 이론과 교훈으로 향하게 된다.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영적 사물들을 드러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한하고 영원한 진리, 곧 하나님의 계시가 인간이 해석하는 빛에 의하여 설명된다. 정은보감 2권 423.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리고 화이트석 계시록 12장 3절에서 6절을 보시면 거룩한 여인과 그 자손들로 상징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극소수라고 한다. 마지막 때에 남은 자손이 여전히 있을 것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요한은 말하기를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하였다. Y주석 계시록 12장 3절에서 6절. 그리고 또 구원받을 자들이 극소수라는 뒷받침할 수 있는 또 증언의 내용을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초기 문집 281페이지 말씀입니다. 온 하늘은 예수님과 연합하였으며 그들은 다 이루었다 하는 두려운 소리를 들었다. 그 속에 경륜은 성취되었으나 그것을 받아들인 자는 극소수였다. 부드러운 자비의 음성이 사라지자 두려움과 공포가 악인들을 사로잡았다. 나는 그들이 두려워 떨면서 너무 늦었다, 너무 늦었다 하고 외치는 분명한 소리를 들었다. 초기 문집 281페이지. 노아는 120년 동안 세상에 경고의 기별을 보냈습니다. 홍수가 나서 이 세상이 멸망받을 것을 외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산 위에서 한 척의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많은 배를 만드시지 않으시고 한 척의 배만을 짓도록 하셨을까요? 당시의 인류가 오늘날 인구보다 적지 않는 많은 무리 인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인류를 위하여 한 척의 배만을 준비하시다니. 그렇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법도 있지 않을까요? 홍수가 내리면 구원 얻을 방법은 오직 이 한 척의 방주에 들어가는 길밖에는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노아 할아버지에게 몰려와 선착순으로 자신이 먼저 이 배를 타게 해달라는 청탁이 쇄도하고 어떤 이는 그에게 돈을 가지고 와서 자신과 가족이 선착순으로 방주를 탈 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사람들로 산 위에서는 법석이 일어나고 노아 할아버지는 견디다 못해 하나님께 방주를 더 만들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상황이 일어나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하나님께서는 그 한 척의 배에 채울 성객도 찾지 못하시고 겨우 노아의 8 식구만을 태웠을 뿐이셨다. 과연 당대의 어떤 사람이 질문하기를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시는 것이 진실이라면 왜 많은 배를 만들지 않고 한 척의 배만을 지으셨습니까? 이 한 척의 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비가 없으신 분이실까요? 이 많은 사람이 모두 죽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라고 노아 할아버지에게 항의의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한 가지 질문에 그들은 먼저 대답해야 합니다. 당신은 한 척의 배가 비좁아서 타지 못하셨던가요? 오늘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새천사 기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숫자가 극소수라는 그 증언의 말씀과 성경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너무나 엄숙하고 두려운 일입니다.
정말 한 척의 배가 비좁아서 타지 못하셨던가요? 라는 질문을 되뇌이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가? 라는 제목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